오늘은 이제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은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시러 오셨어요. 근데 왜 죽으러 오셨다고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우리와 교제함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완성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 그 생명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교제함으로만 여러분 신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에피칼레오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른다라는 단어고 에피라는 전치사가 보통 크게 부른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저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 어릴 때부터 간증을 했던 것이, 저는 피를 10대포를 토했습니다. 목이 찢어져서. 그러고 났더니 이제 목이 쉬질 않아요. 왜냐면 목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르짖고 나면은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렸어요. 왜? 목이 다 찢어지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이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목이 안 찢어져요. 왜? 이미 굳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평생을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막 쏟아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뭐죠? 그렇죠.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9방면의 예수를 말씀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비밀을 조금씩 말해주고 싶으면 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문제를 다루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혼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은요, 정욕의 문제를 다룹니다. 의붓 어머니와 간음하는 아주 악한 형제를 다루면서 혼에서 육으로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거기서 왜 이 얘기가 나오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어간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평생을 설교해도 여러분 설교가 안 끝나는 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에 말씀했고, 지난주에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질문을 했어요. 그죠? 영광이 뭐냐라고 질문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광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잘 알죠? 표현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밖으로 나타날 때,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할 부담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영광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근데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 영광이 성육신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감춰졌던 거예요. 그거를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남쪽에 7끗 등대가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네요. 이 언약궤 뚜껑을 시은자, 화해덮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 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또 둘째 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리고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근데 그 그룹을 영광의 그룹이라 그러네요. 요거를 역대상 1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영광의 그룹이라 일컬음 받는 이유가 그 두 그룹 사이에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두 그룹을 영광의 그룹이라 그러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민수기서 7장 8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두 그룹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즉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이 영광을 체험하지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36장에 그 말씀을 하지만은요, 휘장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요, 염소 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의 덮개는요,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윗덮개가, 가장 위에 덮개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 굉장히 거친 가죽이에요. 근데 점점 들어가면은 아주 가장 깊은 곳에 그 휘장을 딱 보면은 거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교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이사야서 53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의 껍질과 같은 겁니다. 밀알의 껍질이 저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까? 그러니까 밖에 사람으로만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사실은 은밀하게 베들레헴에서 났지만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은 멸시받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인성의 껍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인성의 껍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사셨던 거예요. 사람으로. 얼마나 주님께서 못생겼냐면요, 우리가 보기에 헐만한 아름다운 게 없었냐면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네가 50이 덜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예수님이 50대가 넘은 그냥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흠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주님을 영광을 봤다는 게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그분 안에서 봤던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요, 주님 안에 있었던 영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이 잠깐 나타났던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마태복음 17장이 나오고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넘어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지금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을 보냐면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봤던 거예요. 특별히 세 제자만 봤다니까요. 더. 근데 보세요, 인성 안에 뭔지 모르는 게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한 번 주님께서 이걸 싹 보여주고 그러고 다시 감춘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부터 이 사건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살짝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 안에 다시 감추어졌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24절에 알려주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얻는 방법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 24장 26절에 그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할 때 이미 주님은 부활했잖아요. 그죠? 죽고 부활해갖고 25일이 되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그 25일이나 되는 길을 가면서 주님을 몰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한 모습은 영이 깨어있는 자만 알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음의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함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 즉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 방법을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데, 하늘의 미랄로 내가 죽을 것이야, 죽고 나면 내가 부활할 것인데, 그게 바로 영광을 얻는 것이야,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란다,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관을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저 단어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옵니다. 영광으로 관을 쓰셨다네. 영광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관을 쓴다, 영적인 존재가 영광의 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주님의 인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근데 그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야. 근데 주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영광을 받았지만 이게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또 어떤 비밀이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인을 뗄 자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물로 막 흘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고 그 인을 뗐다. 즉 예수께서 그 인을, 일곱인의 비밀을 떼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온전히 삶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의 그 모습으로 인을 떼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광의 관을 쓴 거는 하나님이 그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떻게 열렸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그 계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신학교 때 여러분 그 계시는 넘어갈게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에 대해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아들아, 성경을 볼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 온 그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하나인데요, 지금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 때문에 성경에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비밀들이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열리고 나니까 말씀들이 열리는데,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죽고 부활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딱 씌워줘. 누구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서도 인자로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은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있는 인자 예수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멘. 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이것도 딴 쪽으로 가니까. 이해가 됐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관을 쓰셨던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이 언제부터 했던 영광이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거든요.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오늘 이게 감격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영광을 받고 영광이 되셨냐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걸 없이 눈물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예정했다고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는 자들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는요,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장래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두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오시는 걸 말씀해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우리라고 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장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데, 또 한 군데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생명으로 있지만은 이게 장래 영광으로 나타나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앞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많은 내용을 그 안에다 담아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미랄로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안에서만.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신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는가 했더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밀로서 땅에 썩어져는 죽은 그 씨앗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열매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많은 열매를 또 얻는다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 자신이 영광을 얻고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목적이 뭐냐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네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로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죽음을 통과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광롭게 할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28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러워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 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주님은 너무 사랑스러워, 아버지는 그 아들에서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저는 쉽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 육체로 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니까 나타난 모습이 왜 영광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겉사람이 찢어져가지고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영광의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죠? 죽음은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원문대로 해석해주면은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를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 목숨이라는 단어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혼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혼을 잃는 거, 혼을 미워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혼의 기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사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갔어요. 아주 그냥 교사 예배는 그래서 좋아요.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잘 안 들어왔나 봐요. 좀 실질적으로 얘기 좀 해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상처받을 텐데 다. 근데 해줄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스마트폰 안에 우상과 세상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이 미혹되어 있는 죄들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이 못 그래요. 그걸 금요일날 설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을 유지할 때만 이걸 이기지 여러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하늘문이 열렸는데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열렸을까?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 정보예요. 설교 은혜 받아요. 아직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삶이 안 된다면 전부 다 정보입니다. 저는 제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끊고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참 힘든 세상이구나. 근데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로해 드릴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는 여러분 서로 박수 한번 보내요. 진짜. 아니 쓰러질 수 있어. 괜찮아. 왜냐면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어. 내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는요 정말 중요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괜찮아.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는 거. 저도 쓰러질 수 있어요. 이제 인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이길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안 가. 그냥 주님 안에 숨어서 밖에 나가면 끝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여러분 저한테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오늘은 거꾸로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다들 넘어가 있거든요. 겉으로 뭐 거룩해 보이죠? 주님은 다 보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충격받았던 걸 얘기를 했잖아요.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를 좀 보려고 스마트폰 열었다가 2시간을 그걸로 낭비한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예를 들면 누구한테 야 그거 좀 자료 하나 갖고 와 그러면 딱 갖다 놓는데 이걸 왜 내가 이걸 했나. 아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계속 그러고 딴 거 보고 있는 거야. 또 테이스 보고 있더라고.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자꾸만 뭐가 연결돼서 알고리즘이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프랙티컬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냐면은요 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혼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생명,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영광의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된 우리의 죄 있는 육신된 모양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 그분이 생명 중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이 겉사람을 계속 십자가에 넘기니까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영광의 표현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영광을 받는 거, 영광을 누리는 게 이 길이야.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리고 먼저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딱 대신 거예요.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게 영광이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 아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데 그 따르는 자들은 나 있는 곳에 섬기려 해서 거기 있대.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노힘 그를 존귀 여긴대요.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 또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미 그 지체 속의 죄의 법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는 자로 만들자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 먼저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뭘 해야 돼요? 우리의 혼을 미워하고 혼을 잃어야 됩니다. 즉 혼의 즐거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영광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섬겨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광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나타남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뭐예요? 많은 열매들을 얻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강하고, 여러분의 고집이 강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강하고, 여러분이 교만하고,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을 미워하고 혼을 잃어버린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그 겉사람이 찢어지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 그 생명이 나타나면서 그 영광의 빛으로 표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났어. 그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많은 열매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세상과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광롭게 해주죠.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영광은 예수께서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제 선사했어. 그럼 이걸 우리 누려야죠. 이거 누려야죠.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쉽게 설명할까? 저는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왜요? 이건 지식이 아니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묶여있는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줄 거예요.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내 혼을 미워하고 내 혼을 거절하고 혼을 잃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세 번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